रना रना रनु 미신, 슈퍼스티션 2부. 숨은 조화는 드러난 것보다 아름답다. 라즈니쉬의 말이다. 숨은 조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전철 안에서 누군가가 방구를 꿨다. 냄새의 진원지로 예측되는 곳에 세 사람이 있었다. 회사원 차림의 말쑥한 청년, 막노동꾼, 차림의 후줄근한 아저씨, 여대생 차림의 아리따운 아가씨.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막노동꾼 아저씨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쇠주 한 잔을 걸친 터라 불그스레한 아저씨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숨은 조화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시인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말과 글을 이용하지 않고는 통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우리들에게 함축과 대립을 이용하는 시인의 기법은 정말 엄청난 것이다. 숨은 조화. 사실 방구는 여대생이 뛰었었다. 그러나 현상은 막노동꾼 아저씨가 뛴 걸로 나타났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자, 그럼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는 마야 현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1. 마야. 마야는 다른 말로 환상이라고도 한다. 마야 현상은 초자연 현상 중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마을 성황당을 짓고 그 성황당에 신령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제사를 지내고 기원을 올리고 경배하게 되면 마야 현상으로 인하여 신이 실제하게 된다. 즉 비실제를 실제로 강렬하게 염원하게 되면 비실제가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군중 심리도 마야 현상의 일종인데 어떤 인간이 군중들 앞에서 조금 잘난 척을 떨어 자신을 잠시 영웅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면 군중들의 집적된 염력으로 인하여 마야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영웅으로 부각된 그 인물이 사실은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실제로는 영웅이 되어버린다. 히틀러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 아저씨가 저지른 가장 실수한 일들 중 하나가 그 수많은 책들을 없애버렸을 때 서양의 신비주의, 어컬트에 관한 많은 책들이 소실되었다. 연금술, 엘커미에 관한 책들도, 가발라, 케벌러, 밀교에 관한 책들도 이때 거의 소실되었을 것이다. 가발라는 피타고라스가 창시한 신비밀교로서 마호메시 전까지 잘 나가다가 천사 가브리엘의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마호멧의 이슬람교에게 박살이 나버렸다. 그 후로는 지하로 잠적해서 레지스탕스로 활동했는데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양탄자 타는 마술 등이 바로 가발라 밀교의 기법이다. 가발라 밀교 전서는 모두 3권이 있었는데 제1, 2권은 교리에 관한 것이었고 제3권은 마술 기법에 관한 것이었다. 1, 2권은 발견됐으나 가장 흥미로운 제3권은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난다. 긴다 하는 예언가들은 전부 아마겟돈의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 제3권을 손에 넣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지금도 인디아나 존스가 찾으러 다닌다는데 아저씨도 생각 있으면 찾아보기를. 진시황 때도 수많은 책들이 순환을 당했는데 이때에도 많은 중국 신비주의 비전들이 소실되었다. 그 정말 웬수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만일 이 두 아저씨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들이 몇백 년을 앞서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소리. 자연인인 우리가 초자연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연계의 여러 도구들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들 도구들은 경계면을 발생시키는 것들. 즉 규칙적이건 불규칙적이건 진동하는 모든 것들이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리이다. 소리란 단순히 공기가 진동하는 것이다. 공기의 진동이 우리의 고막을 때릴 때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아저씨가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겠지만 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식물을 두 종류로 나누어 한 종류는 음악을 들려주고 또 한 종류는 그냥 성장시켰을 때 음악 감상을 많이 시킨 쪽의 식물이 빨리 자랐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식물이 우리처럼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음악 소리가 식물에게 진동으로 전해져서 그때 생긴 경계면이 성장에 유용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다. 즉 식물은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동 자체를 느끼는 것이다. 아저씨는 음악이 귀에 들리니까 소리려니 하지만 소리 이전의 진동인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소리 이전의 진동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음악 시간에서 배웠듯이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 음악이란 여러 소리들의 화음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끝내주게 아름다운 음악이 되며 끝내주게 유용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음악은 소리라는 진동을 이해하기 위한 예에 불과하다. 실험을 하나 해보자. 편의상 실험의 제목을 비신호 발생이라고 부르겠다. 우선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아저씨의 몸을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머릿속에 비라는 연속적인 신호를 만든다. 비라는 신호가 들릴 것이다.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두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주파수는 듣기 좋게 약 1kHz로 한다. 만일 사도수 사용자라면 비프 1010 명령으로 1kHz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근데 아직도 이것으나 이번에는 비신호의 강도를 올린다. 신호가 크게 들릴 것이다. 그럼 비신호를 신체의 특정한 곳에다 보내보자. 위장을 목표로 정하자. 정신을 집중하고 먼저 위장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 그리고 그곳으로 신호를 보낸다. 신호가 간다고 강하게 염원하면서 신호를 보내면 된다. 신호가 대량으로 강하게 위장에 전달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만일 아저씨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우선 비신호를 위장에 강하게 한번 보낸다. 먼저 기를 잘 닦아놔야 되니까 그 다음 전달되는 비신호에 배가 이젠 아프지 않다는 아저씨의 염원을 실어서 보낸다. 아마 간단한 복통이라면 10중 8구는 나을 것이다. 이 방법은 발견한 지 꽤 오래됐지만 지금도 간단한 복통은 이 방법을 써먹는다. 물론 위암 사기라면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의 원리는 라디오 전파의 원리와 흡사하다. 비신호라는 반송파 캐리어 웨이브를 매개체로 하여 아저씨의 염원 배가 아프지 않다는 을 비신호 반송파에 실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만일 비신호라는 반송파를 이용하지 않고 염원만을 직접 전달하려 한다면 메가폰으로 멀리 강 건너까지 방송을 하려 하는 것 같이 매우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럼 당장 쉰밥 10그릇을 먹고 실험을 해보자. 보통 불수의근은 자신의 의사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데 특별하게 단련된 몸이나 강한 정신력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그 경우에 이 비신호 발생을 쓴다면 보다 빠르게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아직도 연구해보야 할 것들이 많다. 각 부위마다 잘 전달되는 비신호의 주파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송파를 하나의 주파수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파형으로 섞어서 보낼 때의 효과 등등.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연구해보아야 할 숙제이다. 모든 소리는 앞서 설명한 대로 에너지를 발생한다. 또한 반송파 역할도 한다. 이들 소리를 조합하여 수없이 많은 용도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소리의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초자연 세계로의 접근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한 툴 중의 하나인 만트라, 멘트러, 초자연회로의 접근의 주문을 이용하는 것. 이다. 만트라는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무척 어려움으로 부연 설명을 하겠다. 이 부분만은 책에서 발췌했음을 밝힌다. 만트라란 위대한 현인들이 명상 중에 발견한 한 음절, 한 소리, 한 단어, 혹은 여러 단어들로서 인간이 말하는 언어라고 할 수는 없다. 초의식의 상태로부터 수용되는 이들. 만트라는 구도자를 완전한 침묵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높이 이끌어준다. 각성, 어웨어니스, 이 증가될수록 만트라는 새로운 의미를 계시 하는데 그것은 의식의 고차원적 영역을 알게 해준다. 만트라는 많은 부분을
가진 인간처럼 거친 부분, 미묘한 부분, 좀 더 미묘한 부분, 가장 미묘한 부분 등으로 나뉘어진다. 예를 들면 아움이라는 말은 각각의 글자다. 세 가지 상태,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잠든 상태, 또는 세 가지 몸, 거친 부분, 미묘한 부분, 더 미묘한 부분을 나타낸다. 이 밖에 가장 미묘한 네 번째 부분은 무형, 무음으로 규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여하튼 만트라는 매우 강력하고 본질적인 기도에 집약된 형태로서 항상 기억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될 것이다. 하이고야 와일이 어렵노. 돈이 필요한가? 그러면 오직 머니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프링커라는 주문을 5번을 외운다. 이 주문은 오컬트, 어컬트, 서양 신비주의에서 돈이 필요할 때 쓰이는 주문이다. 그러면 돈이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질 것이다. 구신이 두려운가? 그러면 옴마니 반매 훔이라고 외운다. 이 주문은 불교와 요가에서 구신을 쫓을 때 사용하는 주문이다. 이렇듯 여러가지 용도로 수없이 많은 주문들이 존재한다. 심지어는 전생으로 돌아가는 주문, 돌을 금으로 바꾸는 주문, 엘커미, 연금술, 유체이탈, 몸에서 영혼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하여 우주를 두루 구경하고 돌아오는 주문도 있다. 이들 주문들은 수천 년간 극히 소수의 밀교 집단, 대표적으로는 인도의 요가, 서양의 오컬트, 중근동의 가발라, 중국의 선, 대한민국의 계룡산, 골짜기 등들에 의해 사용되며 다듬어져 왔기 때문에 무척 강력하고 효과적이어서 품질은 왕트게이 플러스 사인 급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아멘도 주문의 일종이다. 아니라고는 하지 마세요. 아저씨는 이 아멘이라는 주문이 인도 요가에서 최고로 강력한 주문인 아움에서 파생되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아멘, 아저씨는 이제 만트라에 대해서 엄청 큰 흥미를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메일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죽여주는 주문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데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요. 라고 아저씨가 만트라를 사용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돈을 버는데, 권력을 얻는데, 공부를 하는데, 정력을 증강시키는데, 정력 증강하면 라즈니쉬 형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또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다. 다음에 이분을 소개할 기회가 되면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자. 그런데 굳이 정력이라는 단어를 꺼낸 이유는 우주의 힘의 원천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형태가 되던지 간에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기를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우주는 인과응보, 즉 작용과 반작용 하나는 기가 막히게 실행한다니까요. 만일 만트라를 열심히 연습한다면 하고 아저씨는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저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트라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마야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다. 마야란 한마디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강한 염원으로 존재한다고 믿으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약한 힘을 가진 것도 여러 사람들의 강한 염원을 받게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집적된 염력이 작용할 때 마야 현상은 초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의 또 하나가 우리들의 언어이다. 소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언어는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용되다가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반복 사용됨으로써 뜻과 문법을 갖추게 되었으며 결국은 만트라화하게 되었다. 아저씨의 이름을 개똥이라고 해보자. 아저씨에게 개똥이라는 아저씨의 이름이 지어진 이후로부터 개똥이라는 소리는 아저씨에게는 가장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길을 걷다가 개똥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쪽을 돌아보게 된다. 사실 개똥이라는 말은 개의 똥이라는 뜻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저씨에게는 이름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아저씨는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만트라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아저씨가 쓰는 언어이다. 물론 언어의 기원이 무작위, 우연적이라는 한계 때문에 만트라만큼은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만트라화하게 되었다. 즉 만트라의 8387 에뮬레이터라고나 할까. 앞에서는 개똥이라는 이름이 만트라화한 경우를 이야기하였지만 개똥이라는 단어는 아저씨와 아저씨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힘을 발휘할 뿐이다. 널리 쓰이고 오래된 단어일수록 대다수 사람들에게 큰 힘을 발휘한다. 부리야하고 소리쳐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부리야라는 만트라는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단순한 소리에서 마야 현상을 통해 만트라로 화하게 됨으로써 말이다. 일부에서는 말로 인한 폐해가 많다고 했는데 이젠 말이 만트라가 될 수 있다니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말이 만트라가 되는 현상은 마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 아저씨들은 이제 소리에 관하여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리를 여러모로 활용할 능력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소리를 64분의 1에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리로 멋진 경계면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자세한 응용법은 생략하겠다. 왜냐하면 아저씨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들에 조금 익숙해지면 굳이 직접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의 소리로만으로도 여러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리란 소리이기 이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진동이기 때문이다. 3. 마무리. 다음 연재는 빛이 될 겁니다. 빛에 의한 방법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아주 색다른 방법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초자연에 접근하는 기술은 바로 이 빛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우주가 빛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척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초자연 현상 쪽이 그렇더군요. 처음이 힘듭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처음 인스톨시키고 큰 기대를 가지고 해보려니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와 같지요. 암호를 넣지 않으면 절대로 화면이 뜨지 않습니다. 암호를 입력하니까 이젠 잘 돌아가네요. 그 다음부터는 암호 입력하라는 말은 안 하지요. 지우고 다시 인스톨하기 전까지는요. 아주 놀라운 원리를 발견했거나 개발했을 때 과연 그것이 그 아저씨의 창조물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운 좋게 한 발 앞서서 그것을 캡처했을 뿐이지요. 알미란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에서 캡처될 뿐이지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즉 죽어라고 밤잠 안 자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더니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존재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이미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도 증명된 바 있지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미 바로 완성의 길이다.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때 비로소 완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천이 완성의 길이다. 아무리 소박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관한 한 왕프로가 될 때 비로소 완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저면 후자 쪽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사실 초자연 현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굳이 많은 방법을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방법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꼭 맞는 알맞은 방법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신에게 꼭 들어맞는 방법을 발견하시면 그 외의 방법들은 잊어버리시도록 하세요. 꽃 등 향차 아름다움의 4가지 조건입니다. 아름다운 광야의 홀로 핀 들국화의 소박함이 진정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슈퍼스티션 2부 끝.